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생충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로 아마 대단한 영화였던 것 같고, 또 영화 쪽에서는 아무래도 노벨상 비슷한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았다고 해요. 저도 작년에 한번 그걸 봤는데 상당히 내용보다는 어떻게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그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쨌든 내용이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기발하다, 이 정도의, 제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느꼈습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사실은 스토리,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작가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허구로, 그러니까 소설같이 써서 실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해서 막 칭찬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스토리에 목말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불과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내년 오스카상 또 새로운 거 나올 때 이 정도의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는 독자들에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는 불과 몇 개월 지나면 다 옛 이야기가 되고 다 없어지고, 그러나 20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려줬던 이 말씀은, 이거는 상상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고, 이 팩트 속에, 이 사실 속에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감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속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전에 귀 먹고 벙어리 된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시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제어하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이 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별의별 표적을 다 보여도 너희들이 나를 결단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사람을 살아 일으키거나 3번이나 일으켰잖아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그 나사로까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듯이 나도, 인자도 그렇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가만 보면 무덤 속에 3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거의 해질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아직 껌껌해가지고, 이건 사실은 아직 주일이 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왔는데 부활하셨어요. 말한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안식일 하루를 무덤 속에서 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신 이것을 해서 3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누우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루 동안 그 안식일 하루 동안 무덤에 묻히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친히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노아를 낳았을 때에 그 아버지 경건한 사람 라멕이 노아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케 하리라. 컴포터로 위로한다라는 말도 있고 RSV 영어 성경에는 rest 쉬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안식이 없이 다들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무덤이라는 말은 아니고 지구가 지옥이라는 말도 아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무덤에서 나오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친히 무덤에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너 혼자 기어 나와라 라고 말하면 못 나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누우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정말이야? 이거 그렇게 됐는가 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 제자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참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고, 바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의 계속 연장 속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고 그가 너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서 너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도록 연합되게 만든다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 다음에 오셔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떠나서 성령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준비하며 그분이 오시도록 기도해라.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붙잡힐 때 왜 다 도망갔어?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지금 너희들 이것도 모르고 있니?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하는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영혼까지 다 만드셔서 사람은 하나의 독립된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코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바디가 없다라고 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한 영혼을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스피릿,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란 뭐냐?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란 뭐냐? 아담처럼 바디가 있으면서 그 스스로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디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를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전도, 영혼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소울만 구원하고 우리의 육체는 버려버리는 헬라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는 그런 성경의 고유 용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려냈듯이, 또 에스겔 예언에 보면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마른 뼈처럼 되어서, 이게 뼈가 좀 그래도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기도 좀 붙어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다 말라버린 마른 뼈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너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라고. 그랬더니 정말 생기가 그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듯이, 죽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물질적이고 그리고 하나의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듯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 너희를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가다 하나님 가까운 데 가서 예배당에 모셔놓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한번 하나님 잘 계십니까?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늘 그분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게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이었고 그게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개인이 그렇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이 땅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환상을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숨을 내쉬며 창조주께서 옛날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똑같은 모습으로 다 말라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에스겔에서 37장에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여러분 근데 보이세요?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통치하시면 그 통치하는 어떤 흔적이 보여가지고 뭔가 팍 탁탁탁 이렇게 말이에요. 뭐 어떤 악한 것들이 막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되고 좀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좀 보이고 예수님이 막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 그래, 이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뭔가 좀 되고 있나 보다, 이런 걸 좀 느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글쎄 말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라는데, 글쎄 우리 눈에는 왕 같지가 않고 그는 나중에 가봐야 되나,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세상 통치, 세상 나라 왕과 똑같은 기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얼마나 악한 세상은 갈수록 점점 주님의 통치가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되어가기보다는 이 세상은 점점 악이 극성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정말 사실로, 그래서 가만 보다 보면 이 미국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무신론, 동성애, 기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버리겠구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모토로 삼고 달러에다 찍어내고 있는 이 나라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는 사실은 얼뜻 보면 그 무지개가 뭐예요? 사실 그게 레인보우가, 그게 활이에요, 활. 이게 활처럼 둥그렇게 써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무지개는 뭘 말하느냐? 너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을 짓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다가 총을 쏘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서 자기에게 반항하는 이 사람들을 제압해봐 라고 마음대로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주님께서 어느 정도 때가 됐다고 했을 때 이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들을 자기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바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지 비유는요, 교회 안에 지금 누가 가라지냐 이거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으니까 가라지를 잘 골라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건져낼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가라지들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적인 왕으로, 세상 나라 왕들은 부모가
나라를 갖다 물려줌으로 백성까지 다 물려줘가지고 자기는 왕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왕을 다 물려받았어요. 세상 나라 왕은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죽이고, 다른 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백성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백성 삼는 그런 왕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자기 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씻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씻어내고, 죄를 말갛게 씻겨서 죄를 씻겨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그를 건져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있도록,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런 왕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피 흘린 모습,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물론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도 통치하시고 사탄도 그 발 아래 놓으시고 귀신도 제어하시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눈의 현상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5장에 4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가 있고, 빛나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생물, 사람의 대표인 인자 같은 모습,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대표인 소, 맹수인 사자, 맹수의 대표 사자, 그리고 하늘 짐승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이런 내생물들의 영광과 보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그리고 24장로, 구약의 성도의 대표, 신약 성도의 대표인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수많은 천만 천사와 함께 모든 만물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피 흘리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이 막 할 때 그들에게 위압적이거나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이렇게 다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라는데 무슨 왕이 별 볼 일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나라요, 심판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쨌든 자꾸 모으고 있는 그 나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나라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첫째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은 완전한 모습. 그런데 첫째 아담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아담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는 범죄하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한시적이었는데, 조건적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공간 안에 영혼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한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무한대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바디를 가진 부활한 육체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느 정도로 만드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활한 모습이, 지금은 한시적으로 아직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앞서갔던 우리의 성도들은 이 땅에 묻혀있는 바디가 다 일어나서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날이 온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 나라의 마지막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의 복음 증거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문맥 앞에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알쏭달쏭한, 얼뜻 보면 조금 알쏭달쏭한,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얼뜻 보면 제자들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나? 그 문맥 한 절만 떼어보면 그렇겠지만, 어떤 신학자건 어떤 목사님이건 어떤 복음을 받은 사람이건 사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이 받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의 권세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함받고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가 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 말고 다른 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심판, 물론 마지막에 다시 복음을 받으면 그건 그때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졌듯이 또한 우리의 복음 전파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피가, 우리의 죽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의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포도원인데, 포도원 악한 소작인 비유, 포도원 소작인 비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작인이 뭔지 알잖아요. 포도원 비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품꾼 비유도 있고 데나리온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작인 비유예요. 이건 뭐냐?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자기의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시키고 그들에게 1년 동안 이거 다 농사를 져라. 근데 그것을 다 갖는 게 아니죠. 소작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에게 일부 일정량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작이라고 하는 이제 일꾼에게 마땅히 그런 계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돼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악한 소작인들에게 자기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소출의 일부를 나에게 줘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소작인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욕하고 능욕하고 돌로 치고 마지막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보내니까 욕하고 때리고 주지도 않고 막 하면서 쫓아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욕하고 막 이렇습니다. 주인 또 보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룩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주님은 계속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보낸 종들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보내서 죽어도 또 보내는 거예요. 두 번 보내서 죽어도 또 보내는 거예요. 세 번 보내서 죽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도 또 죽는데, 여러분, 근데도 이 주인은,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을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외칩니다. 근데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 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번 그러면 그냥 딱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텐데, 주님은 3번, 4번째 마지막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10번, 20번 뭐 그냥 무한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참고 3번 종을 보내서 죽임당하게 만들고 4번째 아들까지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참으심, 인내하심,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모두 다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벌벌 떨 텐데,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내 초청을 거부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붙잡겠습니다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성령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12 제자와 함께 똑같이 우리도 주님께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나쁜 짓을 저질러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실 공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아담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역사 이래, 창조 이래 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라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돌 들어서 사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드느냐? 구원받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범죄함이 없이 죄로부터 보존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분 안에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건요, 기생충 아니면 수많은 놀라운 러브 스토리 아니면 무슨 영화의 어떤 아카데미 100개라도 이것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보다 구원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무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는 꿈속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 믿게 하실 수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성경을 전해주지 못해도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 먼저 받은 사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있는 그 소실을,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우리의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누구에게 전해주며 설명해주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녹화할 때, 그래서 복음 전파만 갖고도 안 되고, 또 성령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복음 없이 역사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복음 전파와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가는 그 일을 교회가 복음 증거의 메시지들을 계속 흘려내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일들, 아이들을 교육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도 내에서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죽음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웠는데, 그의 파송된 제자들은 우리에게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밤이 맞도록 기다리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찾은 그 드라크마 찾는 그 여인이 그걸 계속 찾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계속 찾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실 때,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너무 많은 고난, 그리스도 개인의 그 십자가가 그 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면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그냥 그런 고난 받지 말고 우리도 그냥 교회에 룰루랄라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 왕으로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내가 처음에 서론에 일부러 베레아에서는 이 세상을 갖다가 무덤이라고 말하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음부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무덤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죄와 사망에 잡혀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무덤에 누우셔야 했냐?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냅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저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우리가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사람, 우리는 다 죽음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부활하신 모습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죽음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우리 삼열이가요, 아침에 조그마한 알약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며칠 전부터 알약 2개를 저희 물하고 갖다 줘요. 이거 뭐냐? 그냥 비타민 같은 거에 좋은 거예요, 드세요. 뭐야 이거? 이게 할아버지가 조금 기억력이 없으셔가지고 요즘 나를 못 알아본다고 하니까 막 알츠하이머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알츠하이머 될까봐 알츠하이머 예방약이에요. 그게 지가 인터넷을 보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고 뭐 그런 걸 지가 인터넷으로 오더해가지고 나한테 아침마다 2개를 먹이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고, 야, 너 정말 효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때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쪽으로 자꾸 그걸 주니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절절절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지금 통치하시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든지 세상에 조금 더 퍼져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면 되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다 일어나서 맞이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이 구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초라해서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에 어떤 권세, 막 지배하고 뭘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보이지 않고 희생, 눈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피, 이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낙심하고 정말 주님이 왕이신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자기 피로 건져낸 그 백성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며 천국까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우리도 그 제자의 파송된 그 길을 그대로 같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모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